안녕하세요. 악기 우리 두 분이 이렇게 플룻을 불러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이지효 성도님을 보면 너무 정말 다재다능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음악적으로 정말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그런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 속에서도 하나됨을 또 이렇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재림교회가 지정한 종교 자유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요, 재림신앙의 보석들,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특별한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 4월 4일) 오전 10시 7분 아마 이날은 한국재림교회 역사, 아니 대한민국 인권발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은 재림교인 응시자가 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전형 이의 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건에 대해 학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앞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시험 과정에서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키며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종교 자유를 위해 싸워온 임이진 집사님이 계시는데, 임이진 집사님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의 그 삶을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같이 페이퍼를 썼죠. 탄원서를 썼었죠. 네, 그때 탄원서를 써서 이번에 승소 판결로 이렇게 큰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또 앞으로 이런 의대와 관련해서 또 앞으로 어떤 자기의 희망적인 그런 어떤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종교적인 일로 인해서 부딪히게 될 텐데, 이 한 애로 우리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종교 자유 안식일을 맞아 재림 교인으로서 종교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장려해야 할 활동과 또 나타내어야 할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종교를 홍보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정말 수백 개입니다. 이 중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조직도 있고 또 조용히 묻어가는 그런 조직들도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종교 자유라는 이 목소리는 어떻게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만약 종교 자유를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 재림교회가 존재하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바로 인류를 향한 삼중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영원한 자유를 부여하시며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이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를 물리치신 바로 이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위에 전하노라. 오늘 밤새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곧 누가복음에 나타난 구주이신 이 메시아의 탄생, 즉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인류를 복되게 하는 첫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인류에게 그러면 주어진 두 번째 복음은, 좋은 소식은 뭘까요? 바로 구세주의 재림에 관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휘감는 이런 고통과 또 눈물의 시간이 맞춰지고 곧 저 아름다운 하늘 본향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또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집사람이 하나를 꼭 한 가지를 묻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냐면, 애들아, 오늘도 하나님과 평온한 관계를 유지했니? 라는 질문을 해요. 며칠 전 저희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엄마, 중간고사를 앞두고 참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아침부터 하늘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루를 보냈더니만 마음이 되게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을 유지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록 하늘에 가본 적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 그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고 하늘도 상상해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인들의 크나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복음은 바로 완전한 자유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요? 완전한 자유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한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절에 나타난 죄와 모든 이 억압자와 그리고 그 악 자체로부터의 그 최종 탈출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재림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은 인류에게 약속된 마지막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재림교회가 가진 독특한 특징은 인류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는 특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이 정체성은 더 깊은 차원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모든 기본 자유의 그 가치를 인정하지만 근원적 자체와 관련된 이 자유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주어진 자유. 뭘까요? 양심과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또한 자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해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이고, 또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시고 완성이신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 누구도 해방할 수도 없고 제약할 수도 없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재림교회는 또 독특한 방식으로 창조를 옹호합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이 이름은 창조의 안식일, 즉 하나님과 교제에 그 집중하기 위한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어떤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기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창조주요 구원자가 계심을 가르쳐 보여줍니다. 따라서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이죠.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체성과 존엄성과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이 자유에 대한 독특성은 창조주와 직접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우리가 만남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자유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의 날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 뵐 것이고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 도성을 거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망은 저희 재림교회의 영적 DNA의 핵심이고 또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셨을까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림의 날 우리의 주님을 분명히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매일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온전히 자유함으로 완성됩니다. 특별히 이 온전히 자유함을 향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혼의 생명에 대한 생각을 심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온 전제에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심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임을 인이 박히도록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이고 예배하는 성전이며 그 어떤 성지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안은,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도 거룩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물교훈 194페이지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존엄성은 이렇게 타락의 정도에 따라 어떨까요? 감소될까요? 사실 감소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타락한 상태에 관계없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있는 은전도 역시 은전이다. 그 소유자가 그것을 애써 찾는 것은 그것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처럼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에 통치자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흔적이 손상되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신다. 아멘입니다. 신부구형 96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조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인간의 존엄성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타락의 그 깊이와 관계없이 귀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고귀한 존재의식과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람의 가치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림교회는 단순한 이런 종교 자유 증진을 넘어 생명을 증진하고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어때요? 제한되지 않는 그 삶의 번영을 정의합니다. 이는 사단의 세상의 원칙인 억압과 강압과 제약, 그리고 위협과 고통과 그런 괴로움과 죽음을 가하는 것에 반대되는 그런 생명의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나누어 주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 존중을 위한 그러면 사역이 있다면 어떤 사역들이 있을까요? 재림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사역들은 대개 건강, 그리고 교육, 또 인도주의, 또 종교 자유,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 교회도 이러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생명의 말씀 나눔도 하고 있고요. 또 사회 봉사도 하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팥죽도 나누고요. 반찬도 나누고요. 떡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내일은 뭘 하죠? 나눔 장터를 또 합니다. 이웃들에게 또 나누어 줍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이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사실 죄에 싹신 이 사망의 영향과 증상에 대한 해독제로서 이 세상을 치료하는 요긴한 하나님의 방법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운명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봉사의 현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 권리가 유린되고 또 존엄성이 짓밟히고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무시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봄으로써 인간의 온전한 존엄성과 또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나누는 삶, 이 생명을 나누는 삶, 그리고 생명을 나눌 때 함께하는 그 예배, 그 봉사의 영역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화해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해 사역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기초인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 또 모욕하는 것, 바보라고 놀리는 것,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 다, 모든 것들이 다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뿌리, 즉 타인의 생명의 존엄성과 불가침의 인간성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걸 한 단어로 삶이라고 합니다. 삶이란 이 관계는 어때요? 관계와 순환, 그리고 소통과 교감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기운으로 타인들을 돌아보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완성하실 생명의 회복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는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은 죄의 고통으로부터 온 세상을 정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나누어 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에 있어서 가장 큰 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무슨 삶일까요?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온전히 발현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5페이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에르 로티의 늙은 죄수의 사랑이라는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한 늙은 장기수가 있었다. 틈만 나면 수감되는 그에게 처음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방문했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오직 고독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머무는 창살 너머로 참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늙은 죄수는 참새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면서 처음으로 정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참새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죄수가 주는 음식을 쪼아 먹고 뾰로롱 뾰로롱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늙은 죄수는 곧 먼 바다 그 외딴 섬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게 되었다. 참새와 떨어지기 싫었던 이 늙은 죄수는 나뭇가지와 이 철사 부스러기를 주어서 조그마한 조롱을 만들었다. 조롱을 가슴에 품고 외딴 섬으로 가는 그 배에 탄 늙은 죄수. 하지만 죄수들끼리 밀고 당기는 그 혼잡 속에서 그만 그의 허술한 조롱은 부서지고 그 순간 놀란 참새는 푸르르 날아올랐다. 그러나 오래 날지 못하고 그만 바다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참새가 조롱에서 빠져나와 달아날까봐 늙은 죄수가 참새의 꼬리를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늙은 죄수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내 새가 빠졌어요. 저 새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늙은 죄수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새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 커다란 배가 멈출 수 없는 일이었다. 늙은 죄수는 배의 갑판에서 조금씩 날개를 파닥이는 가여운 새를 비통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내 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꼬리를 이렇게 잘라내어 가두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얻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고 그 진리 안에서 죄의 속박을 꺼내내는 그런 자유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자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계시야말로 복음의 가장 심오한 복음이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생명을 먼저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을 나누고 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